최소 한 학기짜리 수업 내용인데 이게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도 한 학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2시간 안에 한번 가봅시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 분포도로 하면은 이제 기독교로 해서 뭐 구교, 신교 나누고 이슬람교, 불교, 뭐 힌두교, 뭐 각종 이런 교파들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침례교나 성결교나 오순절 교회나 뭐 기독교 장로교나 여러 교단들이 혹은 교파들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마다 이거 들려달라고 강의 주제를 누군가가 냈고 이번 해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기독교 교파 분열서 글씨 참 이쁘지 않습니까? 네. 꽂아주세요. 꽂아주겠습니다. 넘어갈지어다. 이게 하면 너무 해야 되는데, 그지? 다른 거 꽂은 거 아니야? 이건 불이 들어오는데. 맞다고? 예. 다 뺐다 놓고. 네. 됐어? 넘어갔네? 그게 안 돼. 예, 한번 될 때까지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실제적인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현장을 바로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진짜 부활했다. 이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죽기 시작한 거죠. 죽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차츰차츰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의심을 하기 시작하겠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줬어 라고 이야기해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죽으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닐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러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에이 어떻게 당시 1세기 2세기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 순 거짓말이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인간인데 우리보다 좀 뛰어나. 그 뛰어난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우리한테 손가락을 가르쳐 준 것 뿐이야 라는 내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것 봐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전에 들었던 내용들은 이것인데 라고 또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교회 안에 공식적인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따지면 이단들이 출몰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아닌 것 같아 시작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변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도 시대와 이제 변증가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좀 더 탄탄해졌다라는 것이 각각의 다른 해석들과 강조점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단들을 대항해서 교회가 신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하나의 내용이 이제 좀 더 확장이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A4 용지로 뽑으면 A4 용지 한 장으로 뽑을 수 있는 내용이 이제는 두꺼운 책이 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의 역사, 흔들림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독교가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 요한이 이제 거의 90년에서 100년 AD 90년 100년 사이에 죽고 그 뒤에 속사도들의 시대 지나고 약 2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시였고 그러한 관점에서 무언가를 핑계내서 핍박을 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200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 숨어 지내게 되는 거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던 건 카타콤이라는 것이 그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신이 이 정권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꿈 환상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전쟁을 이기고 실제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 전에 얘네들은 식인 집단이야. 얘네들은 굉장히 그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기독교를 향해서 너나 나나 형제 자매라 하고 막 너나 나나 형제 자매라 하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니까 저것도 식인 집단이야.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막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최초의 교회는 이제 로마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최초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 이름 자체가 로마 카톨릭 교회였다는 것이죠. 87페이지 보시면 로마에 있는 보편교회 지금 우리가 교황이라는 분을 알고 있죠. 그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의 대주교가 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교황이 계승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를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교황은 동일하게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데 그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88페이지에 공식적인
선언은 무료하다라는 것이. 이게 교황이 이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공식적으로 내가 이거 선포합니다 하면 그것은 무료. 오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교황이 인간인데 오류가 일어날 수 없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다른 신앙의 도덕적인 문제에 국한되긴 하지만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장에서 무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교황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교리나 교회적인 가르침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9페이지를 보시면 89페이지면 성모 사상이 되겠습니다. 성모. 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모든 벽화들이나 그 성화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그 중심에 있는지 이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럽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항상 예수님은 그 찔리고 아픈 상태에 연약한 상태로 있고 성모는 굉장히 그 엄마로서 보듬고 있고 그 미약한 예수를 보살피고 있는 존재로서 드러납니다. 이런 그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한 때가 몇 세시죠? 30, 성인인데 그 성인의 모습보다는 항상 미약한 이 유아의 모습으로 그린다는 것이죠. 그럼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을 딱 가요. 여러분 그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바티칸 이제 그 박물관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성 베드로 성당 딱 들어가서 오른쪽 보면 거기에 피에타라고 있어요. 피에타. 거기 그 피에타 그 상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축 늘어진 예수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연약한 존재 예수를 보살피고 더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마리아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 마리아 사상이 이 천주교에 있다는 것이죠. 89페이지 보시면 자, 그녀를 간택한 하나님의 특은으로 그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가 감면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택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는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죄가 있는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유일성을 마리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 일컬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일컬을 것이냐, 하나님의 어머니라 일컬을 것이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가 곧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만 하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주장이에요. 평생 처녀로 살았대. 평생 처녀로 살고 동정녀였대요.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사망한 다음에 승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54년에 교황비오 9세와 1950년 교황비오 12세에서 교황의 무류성에 따라서 믿어야 할 교의로 선포되었다. 이게 뭐냐면요,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성모 마리아는 승천했다라는 것 자체가 교황이 선포한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회 그거를 공식적인 자신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교황의 무리성. 교황이 선포하는 교리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당시에 로마의 대주교와 다른 주교들도 있었는데 그 다른 주교들 가운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그 로마와는 다른 류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동방종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종교회 90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통을 지키겠다. Orthodox Catholic Church라 가지고 정통 보편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통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로마가 서방교회니까 그거와 위치적으로 자기들 동방에 있으니까 동방교회라고 일컫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신조와 성경을 보면요. 동서교회가 1054년 나중에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필리오케 논제하고 성화상 파괴 운동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신조와 성경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사도신경. 여러분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죠. 근데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없다. 이유가요. 두 번째, 교회 종교회를 통해서 채택되지 않았다. 지금 동방교회, 동방종교회는 최초의 교회회는 니케아 종교회이지 그 니케아 신경이 최초의 신경이지 그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은 교회의 신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해하십니까? 그 종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하에 있어서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적 가르침이 담겨있는 신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데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신앙고백의 기준으로 잡는다. 필리오케 문제. 필리오케 문제가 보시면 필리오가 라틴어로 아들, 퀘라고 하기도 하고 퀘 그리고 아들 성령은 아들과 더불어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 성령은 성부와 더불어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성부와 함께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최초 신경에는 요 단어가 없어요. 없으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없는데 왜 그걸 인정하느냐. 그래서 또 서방교회랑 싸우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이거를 자기들이 나중에 그 톨레도 회를 통해서 삽입을 했거든. 자기들 삽입을 했는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서방교회의 기존의 니케 신경에서 성장에서나 문구를 첨가해 변개한 이단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분열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서방교회 중심으로 돌아봤는데 가보면 벽에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죠? 그림들하고 성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성화상 숭배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배당 딱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무슨 그 그림들이 있으면 그 성모에 대한 그림이 있고 또 성인들에 대한 그림들이 있으면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내버렸어. 이것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주 첨예하게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비슷하고요. 성모 마리아 공경도 이 동방교회에서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는데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서방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승천하신 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안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 정도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방종교회에서 서방교회 교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정할까 인정 안 할까? 교황 자체는 90페이지 교황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황은 인정하지만 그 교황이 수익권 자체를 전 세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그 수익권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 그죠? 서쪽이죠.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쪽교회. 그래서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종교회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동방종교회가 분포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 종교에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 때 그리스 종교에 들어봤죠. 러시아의 동방종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라는 말을 붙여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가 또 조금 다른 모습 보이니까 그리스 종교회라고 하듯이 이렇게 이쪽 지역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이 그렇게 해서 1500년까지 옵니다. 아까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1054년에 공식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고 약 5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죠. 95개조 반박문을 우리가 붙였을 때에 그 붙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곳에서 우리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기 우리 방송팀장, 우리 찬양팀장인 한빈누리, 세가족 팀장이죠. 한빈누리가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그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이 철문에 새겨져 있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앞에서 NG 몇 번 내고 그랬어요. 그 95개조 반박문을 라틴어로 붙여서 11월 1일 만성절날 그 각지에서 오는 이 교회 지도자들과 토론을 해보고자 했단 말이죠. 라틴어로 붙였어요. 독일어로 붙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 토론을 해보자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엄청나게 이 파장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아니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논의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루터를 따르는 루터와 동일한 종교 그 교회 개혁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버려요. 이단으로 치부되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왜 우리가 이단이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건데 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파를 형성한 것이 루터교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저 루터파, 저 루터쟁이들, 저 루터란들, 우리가 예수쟁이들 하듯이 그러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정착된 것이죠. 교리적인 특징은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그런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것과 완전 다른 의미를 생각하시는데 이 복장 자체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여러분 TV나 영화를 통해서 봤다. 그러니까 이런 의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상태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것을. 이게 또 루터교입니다. 이렇게 칼라 있는 옷을 입고 우리 개신교에 속하지만은 우리 지금 장로교랑은 전혀 다른 이미지이죠. 그죠?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게 누구의 마크죠? 루터의 문장이죠. 십자가, 보혈, 순결 그런 의미로. 그리고 예전성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혹은 성공의 고교의 감사성 찬례 그리고 장로교 예배 그 중간쯤에 돼.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미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많은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교리적인 측면만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개혁교회 봅시다. 예, 이게 누구죠? 즈빙글리입니다. 즈빙글리죠. 취리의 종교개혁자 즈빙글리. 그래서 즈빙글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개혁 운동을 한 것을 가리켜서 루터가 독일 중심으로 개혁한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말로 사용된 게 개혁파였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죠. 존 칼빈. 그죠? 존 칼빈. 8일이고 존 칼빈은 배자고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낙스. 여기서 우리 다 설명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교와 구별되어서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그 근방과 스위스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개혁교회라 하는 것이죠. 이 개혁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이게 루터란이죠. 루터란 칼비니스트 개혁교회라는 여기 점점 이렇게 있고 가톨릭이 굉장히 넓죠. 여전히 이렇게 가톨릭은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 성공에 좀 이따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로교가의 배경은 개혁교회다. 스위스의 개혁교회다. 94페이지 보시면 이 두 교회가 각각 대륙과 스코틀랜드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두 교회의 뿌리는 하나다.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칼빈의 가르침과 칼빈의 그 정신을 이어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옳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뿌리를 가진다는 것이죠. 94편 밑에 보시면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장로교라는 이름 말고 개혁교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신앙이 장로교와 똑같지만 개혁교라는 이름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 말은 기존의 장로교회들이 많이 좀 부패를 하고 변질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장로교 정치가 무엇인지 장로교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내용하고는 많이 좀 다르구나 라는 느낄 때가 와요. 그 느낄 때가 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 제도 가운데서 장로교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장로교회가 온전케 될 수 있을까? 라는 또 고민이 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개혁교회랑 장로교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95페이지 보시면 개혁교회는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회가 있죠, 그죠? 우리 교회 당회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장로님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고 싶죠? 응?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가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로교도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혁교회도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위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건면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7위회라고 하는데, 그 7위회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개혁교회는 당회만이 7위회라. 그러니까 노회와 총회 자체가 7위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당회도 7위회고 노회도 7위회고 총회도 7위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회랑 당회가 올라갈수록, 지금 내가 거꾸로 써놨지만 상회 개념이다. 위에 있는 회. 그런데 개혁교회는 상회 개념이 아니에요. 상회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큰 회의일 뿐이다. 넓은 회의일 뿐이다. 대회 혹은 광의회라고 했어요. 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노회를 당회보다 높은 7위회로, 총회를 노회보다 높은 7위회로 보지 않고 개체교회를 완전한 보편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 개체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넓은 의미의 총회와 노회의 그 보편교회의 하나의 지체, 그래서 우리가 개체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교회, 우리 지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가, 사상교회는 지교회, 개체교회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당회 자체, 개체교회 자체가 보편교회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이지 않느냐, 하나의 이게 격가지로만 보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는 어디서 목사 임직을 할까요? 지금 사상계 목사잖아요, 그죠? 그 전에 다른 게 목사였고, 제가 어디서 목사 임직을 할까요? 우리 사상계는 무슨 교회입니까? 개혁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장로교회죠, 그죠? 그럼 장로교회, 저는 장로교면은 이 상해 개념으로서 목사 임직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 임직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질까? 개체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좀 차이점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남자 교역자들이 몇 명 있죠? 현재 나 있고, 강인호 목사님 있고, 이병호 목사님 있고, 최준성 목사님 있고, 이강진 목사님 있고, 이 5명 가운데
그 설교를 5명이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 안 해요? 설교 다 하죠? 설교 다 하는데 그러면 자 질문 5명 가운데 설교 마지막에 축도를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왜 안 하죠? 목사가 아니라서. 목사가 아니라서 축도를 안 합니다. 그게 여러 전통이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 그럼 개혁교회는 당회가 보편교회로서 목사를 임직을 하고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축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파. 설교 준비 다 끝냈어. 갑자기 막 급체를 했어. 어? 토요일 밤 급체를 해가지고 막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완전 쪼그라들었어. 도저히 설교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강단에 서야지. 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거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쓰러져도 강단에 쓰러져라. 어? 네 건강은 네가 알아서 하되 교회에서 설교를 똑바로 해라. 우리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거를 이 개혁교회의 의미에서는 회장아 좀 와라.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당회에서 너에게 이 청년부 설교를 하도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것이 통과가 되면 너가 설교를 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에 있으면서 주일날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사한테 설교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읽고 그러면 어떻게 마칠 때는 이거 할까 안 할까? 한다니까. 장로가. 그럼 장로만 할 수 있나? 집사도 해요. 설교를 한다면. 신학생, 우리 최수정 전사님 같은 신대원생 이 설교를 했어요. 이거 할까 안 할까? 해요. 개혁교회를. 설교자가 당회에서 그 사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할 수 있도록 임명했기 때문에 그거 권한까지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한을 구별 지어놨지. 노예에서 임명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목사와 그 강도사 혹은 이런 전도사의 어떤 위아래 개념을 구별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회가 보편교회로서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개혁교회라면 장로교회는 노회에서 임명한다. 그래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3,000명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제 너무 커서 이 교회 저 교회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개혁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아니고 개혁교회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 사상교회 3배예요. 근데 목사가 3명이고 신학 교육을 받지 아는 그 설교자가 1명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목사가 3명이고 설교자가 1명 있어요. 근데 이 설교자는 누가 임명하는?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당신이 설교를 좀 해라. 당신이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우리 교회 상으로 이 설교자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설교를 좀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를 했어. 설교를 하고 축도까지 다 했어.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96페이지 보시면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 대소일문답을 이제 직분자들에게 서약해 하고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벨직, 하일데베르그, 도르트 신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지키도록 한다. 자, 침례교 봅시다. 여러분 침례교 주변에 있죠? 이 바로 뒤에
사상제일교회 침례교입니다. 사상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 사상고등학교 출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상제일교회 봤어요, 안 봤어요? 맞습니다. 봤죠? 그 침례교회다. 그 침례교회는 이제 뭘 강조하는 교단이냐면 96페이지 보시면 신앙인의 침례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 뭐예요? 신앙인이 침례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죠? 그거 인정 안 해. 말로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말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신앙과 삶의 법칙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거 세례를 못 주게 돼 있어. 그 차이. 그러니까 이거지. 어떻게 말로 고백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애기들한테 세례를 줄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따졌고, 또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받았지, 어디 그 오자마자 하는 게 있노? 라는 그런 식의 주장이 있죠. 여기는 침례교는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가 없어요.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밖에 없으니까 그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서 교회 연합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교회 연합 모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교단들이 이 교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교회 운동을 하잖아요. 성시여 운동도 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도 하고. 그러려면 조직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침례교에서 목사 말고도 이제 그 성도들이 가는데 자기들의 대표는 항상 집사지. 그죠? 장로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데는 장로가 있거든. 감리교나 순복음은 여자도 장로가 있으니까. 그 장로들, 우리들 생각에 뭐가 있어요? 장로는 집사보다 높다. 높다. 그게 자기들 꿀린다, 이게. 연합 모임하면 자기들 집사라고 뭐 맞는 직분 맞는 계속 뒤로 밀린다, 이거야. 뒤로. 자기들 아무것도 들러리만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호칭 장로라는 걸 만들었어. 이렇게 직분으로는 없는데 이름만 준다, 이거야. 어디 갈 때. 무슨 말이죠? 이름만으로는 장로라고 줬어. 그래서 이 자립적인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영국인 분리주의자인 존 스미스가 최초의 침례교회를 만들었죠. 어린아이 유아들의 세례를 고고하고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루터가 유아 세례와 성찬식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식대로 계승했다라고 자기들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혁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에 가면요, 제일 큰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아십니까? 침례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침례교가 가장 크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어디죠? 장로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장로교가 미국에서 우리가 전수되었고 한데 왜 침례교가 가장 클까라고 할 때 그 역사를 쫓아가 보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부흥가가 침례교 설교가예요. 그 사람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이제 그 선교사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이름 한번 대봐요. 윌리엄 캐리. 그것도 침례교 선교사님이죠. 제1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다가
98페이지 장로의 직분은 목사나 집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을 간주되어 독립적으로 직책을 보지 않았는데 2009년에 이제 여성 목사와 집사가 통과됐습니다. 장로는 여전히 없어. 장로는 집사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라고 보는데 여성 안수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무조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경험해 본 적 없죠? 그럼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여기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 저기 해운대나 뭐 송도 앞바다 가서 거기서 침례식을 하는 거지. 침례 교회에서는 가가지고 목사가 흰색 가운 입고 장로 둘이 있어 옆에서 또 흰색 가운 입고 같이 있어. 그럼 성도들도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어. 안에는 뭐 수영복에 반바지 있는 게 있고 그 들어가 물에 푹 들어가요. 이 정도 잠겨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에 푹 빠지지. 한 번 빠뜨릴 때도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자기가 탁 나면 이제 물이 여기서 막 흘러내리잖아. 물속에 들어갔다가 탁 나면 빛이 팍 비치니까 뭔가 신비로운 느낌. 진짜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못하는 한 번 가는 데만 한 2시간 걸리면 어떡해? 우리 부산이야 가깝잖아요 솔직히 바닷가가. 근데 완전히 내륙에 있는 데는 어떻게 할까? 에? 그 설교대 뒤에 그 욕조가 있어요. 설교대 뒤에. 그래서 강대상가 치우고 그 욕조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 욕조를 만들 만한 공간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튜브를 갖다 놓고 튜브 있죠? 펌프 해가지고 튜브를 갖다 놓고 물을 채워놔. 그래가지고 거기서 푼다 빠뜨려. 그게 세례다. 이 사람들은 세례가 옳다는 것이죠. 존 스미스. 이게 해중교회의 모습입니다. 해중교회는 모든 결정을 공동의 해중들이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결정을.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뭘 결정을 못하게, 집사들이 자기들만 독단적으로 결정을 못하게. 예를 들어 자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겨울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결정을 전체 교회가 해야 돼. 전체 교회.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요? 언제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이런 거를 중대한 결정을 우리도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지만 그죠? 우리 공동회로 하면은 담임 목사님 청빙 관련돼서 공동회를 했고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 관련해서 공동회를 했고 그리고 공동회에 있었죠, 그죠? 비정관 건축 관련해서 공동회를 했고 그런 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공동회를 통해서 다 하는 전체 성도들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교회주의를 지향을 하니까 그 개체교회의 자치권과 자결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해중교회다. 그래서 장로교 혹은 감독 제도와 다르게 해중들이 민주주의를 더 철저하게 실천해가지고 모든 해중들이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알지를 못해.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 사상교회 청년일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수련의 특강을 듣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계속 의견을 묻지요. 물으면서 하는데 다른 교회는 그 묻지도 않고 목사가 이번 수련의 특강은 누구 뭐 하겠다. 알겠지? 임원들 준비해. 강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많고 하는 것도 이번에는 이걸로 하자. 그 임원들이 자기들이 막 다 정해버리고
청년들 우리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임원회 정했대. 시끄럽다 정해라. 임원 결정했는데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준교회는 그런 것 자체에 용납 안 해. 그 자체야. 모든 걸 우리가 같이 의논해야 된다. 우리도 교회가 우리가 교회니까 라는 것이죠.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몇 시에? 네, 백예빈 장로교입니다. 우리 아까 개혁교를 보면서 장로교도 잠깐 다뤘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존 낙스입니다. 스크런 종교개혁 기간 중에 존 낙스를 중심으로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공부를 배우고 많은 영향을 받았죠. 칼빈주의 성격의 개신교 교파이죠. 거기에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와의 이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신학을 받아들이지만 그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국왕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에 세워진 직분자, 즉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리는 교회다라고 해서 장로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당시에 영국 그 왕이 교회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교황이 전체 교회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 교황권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개체교회의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래서 장로교다. 1706년에 102페이지 보시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처음으로 노예가 조직되었고요. 해외 선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03페이지. 성공회 봅시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성공회도 결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단절하고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많은 요소들을 그대로 이 안에 담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담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 영국에 출발한 성공회가 1536년 로마 감독의 교권을 폐지하고 70년 교황 피오 5세가 영국 왕 엘리자베스를 파문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죠. 신학은 개혁파에 가깝지만 교회 및 예배의식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깝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모습들. 개혁파 교회는 의복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의복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넥타이 매고, 넥타이 매기 싫으면 넥타이 안 매고, 그거를 신경을 안 써요. 무슨 옷을 입고 하든지 너무 옷이 없다 해서 대학교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이 그냥 옷이 없어서 입었던 것이 가운이었던 것이지 뭔가 특출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다 없애버렸다. 지금 이게 성공회의 예배당 건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건데 뒤에 막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하게 영국 국왕과의 이혼 문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성공회가 일어났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내에서도 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꿈틀거림이 있었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저 존스 목사님도 성공회의 사제 출신이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네, 104페이지 다섯째 줄 보시면 넷째 줄 보시면 직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직분자, 이런 목사, 장로 뭐 이런 직분 있죠. 뭐 주교, 대주교 이런 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라가고 교리는 개신교를 따르고 그리고
칠성례를 인정하고 주교 사제 부제라는 성직을 두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천주교는 신부가 결혼을 못하죠. 그죠? 수녀도 결혼을 못하는데 여기는 결혼을 한다. 그래서 중간쯤이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한 중간쯤 있는데, 그 성공회 안에서도 고교회파가 있어요. 고교회파라는 것은 높은 교회, 즉 이 교회의 성사, 이런 의식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로마 가톨릭적인 측면에 있는 것을 고교회파라고 하고, 저교회파라는 것은 교회의 성사, 성례 이런 것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존 웨슬리 신부의 신앙 쇄신 운동은 원래 고교의 전통에서 기원했지만 그 운동은 점차로 복음주의 운동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게 될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감리교를 만들기 전에 성공회 소속이었다는 것이죠. 성공회에서 고교회의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는 것으로 보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복음 자체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허례 의식보다는 보다 더 우리 개인의 내면과 신앙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건 넘어가고, 존 스토트, 마이튼 더즈 존스, 그리고 제임스 페커, 이런 사람 다 성공의 사제들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신학과 경건서지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 사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존 웨슬리인데, 감리교 봅시다. 감리교는 이제 이성과 전통 체험을 근간으로 복음주의적으로 교회를 짓고자 하는 것인데, 1729년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된 교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인데, 거기에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 등 대학생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홀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의무, 좀 더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신앙생활의 방법, 메소드 연기하듯이 그 메소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좀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화, 자주 성화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을 이루어야 된다. 완전. 그리고 마음과 생활은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31년 8월에 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웨슬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당신들은 자유의지와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메소디스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존 웨슬리도 이런 말을 하죠. 식이요법과 같이. 여러분, 식이요법을 왜 하죠? 식이요법을 왜 합니까? 네?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막 먹다가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식이요법을 좀 해야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규칙들은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성화, 은혜 안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완전, 마음과 생활의 성결, 이런 용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여러 요소는 우리가 지키자. 이때는 기도를 하고, 이때는 뭘 하고, 우리는 절대 뭘 하지 말고, 뭐는 지켜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확 구별되겠죠? 확 구별되면서 그런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별명으로 메소디스트라고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07페이지 보시면 감리교의 특색은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생활과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리교가 우리 장로교하고의 근본적인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110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시면 감리교의 신학적 교리적 특징이 4가지로 정리된다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모든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구원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는 자,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 그리고 여기에는 말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인간의 선택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마련해 놨다면 내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의지와 내 자유의 선택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나아버리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상황.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황을 이룰 수 없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상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웨슬리안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예지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믿는다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를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속을 썩이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너가 나에게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왜?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릴 일이 없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정의 개념이라면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감리교의 구원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만약에 아들답게 행동을 하고 너가 만약에 딸답게 행동을 하고 너가 만약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이 끝까지 너가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보여준다면 그러면 넌 내 아들이야. 알겠지? 그러면 너 내 딸이야. 너가 아들 되고 너가 딸 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죽는 그날까지 증명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내 의지다라는 것이죠. 내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 이게 동전으로 넣어져야 자판기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넣는 행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넣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 아니냐? 너희가 뭐 했느냐를 마지막 단계의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의 성경 구절로 두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저 초반부에 두고 봐라 성경에서 믿으라 했지 않느냐? 너희들 보고 택하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야. 안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행위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선물은 다 줬다. 선물은 다 줬는데 그 선물을 받아서 실제로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실제로 해야 된다. 자기들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보편 권능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구원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가고 이렇게 이 안에서 상충되는 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게 또 성결교입니다. 더 성결해야 돼. 감리교들 보니까 야 너희들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칙쟁이로서 이렇게 저렇게 성화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 부족해. 그래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됐는데요. 신앙 노선은 감리교보다 더 강경 아르미니우스주의이고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그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26페이지. 성결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0페이지는 피비 팔머가 하는 웨슬라 성결운동가 찰스 피니로 대표되는 칼빈주의적인 성결운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111페이지 보시면 내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개혁까지 그리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운동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한 삶을 살까? 정말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지.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한번 밀고 뜨거운 물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때를 한번 밀었어. 때를 한번 밀고 비누거품 촥 칠하고 그다음에 남자아이들 어디로 들어갑니까? 냉탕 들어가 막 놀죠?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때를 안 밀었어. 또 다시 뜨거운 물 들어가야 돼. 또 불려서 나와. 그럼 밀면 또 때가 나오죠? 에? 뭘 그래 또 때가 나와. 그거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가야 돼. 또 불려. 또 나와. 구석 피가 날 때까지 막. 응? 그리고 나서 비누칠하고 냉탕을 들어가든지 요구르트를 마시든지 알아서 해놔야 돼. 그것이 성결 운동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결을 강조하냐면 이 네 가지 중생을 강조하면서도 중생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신앙의 원리, 생명의 원리죠. 그러면서 성결을 네 가지 사대복음 중생, 성결, 신유절입니다. 중생을 강조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성결을 강조, 신유, 병고침 막 이런 게 일어나야 돼. 실제로 일어나야 돼.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병들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공회에서 빠져나온 감리교가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 교수를 배제하고 복음주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과 거룩을 더 주장했다면 거기에 있어서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기에 집중된 사람들, 이 감리교의 성화조차도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다음 봅시다. 오순절운동입니다. 이게 112페이지 보시면 190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에 있었던 부분,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어요. 아주사, 그 영어입니다. 아주사 뭔가 뭐 약자 같죠, 그죠? 아주 뭐 사립대학 이런 느낌 나고 아리조나 주립 뭐 이런 느낌 그냥 아주사라는 거리 이름 스트리트 네임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부흥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윌리엄 시모라는 목사가 자기 집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든 그 집에 다 수행이 안 되니까 그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막 집회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방언도 하고 뭐 병도 낫고 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일주일 내내 3년 동안 집회를 한 거였어요. 그 집회를 했던 그 거리 이름이 아주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사 부흥 운동은 이제 오순절 운동을 세계적으로 변혁시킨 것인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중요한 전쟁이 뭐죠? 미국에서 중요한 전쟁, 남북 전쟁이 있어요. 남북 전쟁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노예 해방입니다. 근데 그 노예 해방을 가지고 찬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임에서도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해방을 찬성하고 노예 해방을 반대를 하며 서로 죽고 죽였단 말이죠. 그 전쟁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참으로 무능력하다, 인간은 참으로 비관적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한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편성된 게 아주사 대부흥이었던 것이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결, 완전주의, 인간의 성화, 자유의지, 인간이 노력해야 돼. 인간은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그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어 했는데 막 사람을 죽이고 피비린내 나고 노예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미국에서 그 인간을 향한 긍정적이고 성화에 대한 강조점이 회의감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해놓고는 노예들 막 채찍질하고 막 노예들 막 못 살고 노예 막 팔고 돈 주고 팔고 막 노예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 막 사오고 뭐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동족을.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인간이라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게. 그럼 뭐가 필요할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결과 완전주의 운동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한 것이 오순절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에서 성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주사 오순절 운동의 태도이다. 오늘날 수복음교회 한국은 이게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또 그 안에서 여러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국에는 순복음으로 알려져 있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넘어갑시다. 114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들은 강조하는 게 뭐죠? 오순절 교회와 순복음교회 강조하는 게 뭐죠? 방언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강조하는 데예요. 지금도. 그거는 단회적인 구속사적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단회적으로 오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강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할 때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입니까? 아니면 외국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란 말이죠. 외국어의 방언, 외국어로서 서로가 내가
영어로 말하고, 여러분은 중국어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아프리카어로 말을 하는데 서로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장의 사건인데, 그 방언과 성령의 언어인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언어를 섞어버려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어쨌든 성령 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로서 방언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교인이냐 체크, 방언할 줄 아느냐 체크해야 됩니다. 방언 못하면 여러분 아주 저급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들은 중생의 또 다른 표현이 성령 세례를 중생과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서 성령 세례가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느냐? 중생했느냐? 번호겐 했느냐? yes. 방언할 줄 아느냐? 방언 못한다? 그럼 x. 성령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우리는 안 받잖아. 우리 그런 개념이 없잖아. 우리는 번호겐이 중생함이 성령 세례인데 안 했으면 그 x. 아직도 굉장히 저급한 단계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그 방언을 해야 돼, 자기들은. 그리고 성령 세례, 방언 받은 그리스도인의 더 높은 단계에 추구하는 것이죠. 잘못된 성경 해석인데, 원체 그거를 강조하고 그것이 자체가 신비롭게 다가오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세례는 10년 갑니다. 그러나 동성애나 낙태나 혼전 순결 등은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 다음 보면 이제 구세군, 이거를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좀 애매하긴 한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부터 구세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우리 이제 이 연말에 자선 낭비가 좀 대표적이죠. 예배를 이 안에 군인으로서 그 직분이 있는데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그죠? 장로교인데, 목사님,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고신이라 하고, 어딘 데는 합동이라 하고, 어딘 통합이라 하고, 무엇이 복잡한데, 뭡니까 도대체?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한번 봅시다. 최초에, 이 대동강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왔어. 선교사님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 그 대동강에 있는 이런 강군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미 성경을 번역한 상태에서 왔어. 그 성경을 자기를 죽이는 그 병사한테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종이니까, 이 종이 좋네. 이걸 가지고 벽지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벽지를 발라놨어. 그래가지고 또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뭔가 또 마음에 와닿네. 복음서가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말 벽지 보면 마음에 와닿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신비롭죠?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아이고 벽지가 나니까. 아니 눈만 뜨면 벽지에 성경이 적혀있는데 자기는 도배를 하랬을 뿐인데 눈만 뜨면 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천국이 가까울 것 같고 된 거지. 그 상태로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에게 기도할 시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배임을 당했다 해서. 자, 이 다음 봅시다. 넘어가고요. 성경을 문자로 강조했고, 윤리적인 엄격성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교회, 개혁교회 전통보다는 선교사님 전해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신조나 신앙고백이 약했죠. 그리고 초기니까 미국의 부흥운동과 선교의 그런 영향을 와가지고 그 한국 초기에도 부흥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117페이지 봅시다. 117페이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1차 장로교만 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어떻게 분열했는지 집중하는 거예요. 1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884년에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로부터 1907년에 최초의 노회가 세워지고 노회가 세워지면 장로교에서는 뭘 한다고요? 노회에서 뭘 한다고? 목사를 배출해는 최초의 노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목사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와 이 한국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손양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초창기에 교회의 이름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회하면서 자기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목사가 없으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치하에 오고 일제치하면서 목사들 가운데서 이 조선 야소교 장로회 대표 성지 참배기념 이게 신사의 입구입니다. 입구 표시하는 거. 여기 앞에서 교회 대표자들 목사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은 거죠. 뭐 때문에 찍었을까? 저기를 가서 참배한 거죠. 신도 침례를 받는 목사들 지금 뭐 빨가벗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까 침례 받는 것처럼 신도라는 것은 신도이즘 그러니까 일본에서 천황원과 일본에서 전쟁 영웅들을 숭배하는 종교 그 종교를 목사들이 가가지고 내가 그 종교로 거듭나겠다라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10계명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되어 있는데 이 목사들이 가가지고 천황을 숭배하게노라 앞장서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겠다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사가 있는 거. 학생들 학교에서 국가의식으로 뭐 하기 전에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동방요배하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는 이러한 신사 참배 운동 문제, 신학적 문제, 교권적 대립 혹은 교회 지도자 간의 갈등으로 장로교회가 분열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봤을 법한 주남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께서 1946년 부산에서 고려신학교, 지금 고신대를 설립을 하는 것이죠. 설립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부일협력자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목사들,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교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 거죠. 끊임없이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이 운동이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성공을 얻지 못하고 장로교 총회로부터 51년에 축출됩니다. 축출되니까 52년에 이약신, 주남산, 한상도 목사님 등이 1952년 별도의 치리회를 구성한 것이 고신교회, 우리 사상교회도 고신교회죠. 고신교회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출발했냐? 초량교회에서 초량교회와 삼일교회에서 출발했다. 한상도 목사님이 끝까지 사역했던 게 삼일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고신은요,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일본 신일 행위를 한 것에서 반성을 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안전하게 몸을 피했다가 친일파 행동을 하고 신사참배하고 또 신도 침례까지 받으면서 자신들이 해놓고 그리고 헌금 걷어가지고 일본 전투기 사주고 헌금 걷어가지고 일본 군사비로 지급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우리는 일계명이 우리 양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해서 만든 교회가 고신교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게 고신교예요.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상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두 번째 분열이 뭐냐면 보십시오. 1907년 동래가 만들어지고요. 장로회 총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그 52년에 고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신사참배에 반대를 해서 1차 분열이 납니다. 2차 분열이 지금 53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8페이지 일제히가 탄압을 해가지고 1938년에 평양신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김계준 목사라는 사람이 조선신학교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부활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은 오병이요 인정할 수 없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38년 동안 안전병에 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잣대로 대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 요거는 도저히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만드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만드니까 당연히 보수적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박경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신학교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해서 또다시 다른 학교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1년에 36개 총회에서 전시 비상 상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 신학교가 있지만 대구에서 합동으로 총회 지경의 신학교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때 김재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이 조선신학교는 거기에 안 따른 거죠. 안 따르니까 박형영 목사 그룹에서 저기는 이단이야 총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제명을 해버리고 그들을 졸업생들을 교회의 목사로 우리가 청빙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 장로회, 흔히 약칭으로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 아시겠죠? 자유주의 신학. 그럼 세 번째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분열이 뭐냐면 기장층이 떨고 나가고 이제 장로교가 하나는 고신이 있고 장로교가 있고 기장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천만 환 사기 사건 각주 참조하시고요. WCC 문제, 경기노예 총대권 문제, 여러 가지 박형룡과 한경직 간의 대립 문제도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119페이지 보시면 WCC 가입 찬성하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대립에 싸우다가 WCC를 가입을 하자라고 한 곳이 통합 측이고 아시겠죠? 장로의 신학교. WCC를 반대한다, 우리 가입하면 안 된다가 합동 측. 그 용인의 합동 총회 신학교, 총신대학. 그래서 각각 총회를 따로 열어버립니다. 승동교에서 연대가 합동 측, 그리고 연동교에서 연대가 통합 측 교회였다. 이렇게 총회를 같은 교단이었는데 총회를 다른 곳에서 열어버려요. 각각 WCC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이 3차 분열입니다. 4차 분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좀 우리한테는 조금 부끄러운 것도 하긴 한데 1960년도에 합동 측, WCC를 반대하는 합동 측과 그리고 고신교회가 합쳐버립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교회 연합적인 차원에서 합쳤어요. WCC를 반대하고 신앙적인 노선도 갖고 표방하는 것도 갖고 하니까 합쳤어요. 합쳤다가 3년 만에 합쳐가지고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단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제 승동파가 아니라 합동이라는 교단 이름을 만들었는데, 거기 있다가 한산도 목사님이 1대, 2대 총회장을 거치고 나서 그 세 번째 해가 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가 있으면서 안 되겠다, 고신 다시 환원 돌아가자 돼버린 거예요. 각주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석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처음에 고신교회에서 있다가 합쳤을 때에 들어갔다가 다시 환원을 복귀 선언했을 때 처음 고신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3분의 1이 환원을 안 해버렸어.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것을 그 이유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환원할 이유가 없다. 왜 환원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3분의 1, 교회에 3분의 1이 남았어요. 우리 교회를 따지면 우리 교회 1000명을 칩시다. 300명이 안 따라오는 거지. 700명 따라 엄청난 큰 출혈이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신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추스렸던 것이 그 분열, 4차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주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교단 분열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미국 장로교회, 기독교, 성결교, 감리교, 통합체, 이 사람들은 WCC를 찬성하는 데죠. WCC 반대, 합동, 인대 있고, 합신이 있고, 총신대학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조기철 선영원 그리고 한산도 목사님 고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아시겠죠? 여러 이유로 나눠집니다. 여러 이유로.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차 분열은 고신이 신사참배에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총회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2차 분열은 이제 김재준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교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총회에서 이제 전염되면서 그 기독교 장로회가 만들어져요. 3차 분열은 WCC에 찬성할 거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찬성하는 데가 통합 측이 되고 반대하는 데가 합동 측이 된다 했어요. 4차 분열은 고신과 합동 측이 합쳤다가 고신이 다시 돌아가면서 이 고신의 3분의 1이 합동에 남게 되면서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 5차 분열. 그 외에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5차 분열로 칩시다. 자, 120페이지 중간점을 보시면 1950년대 장로교회 분열은 신학적 혹은 신앙고백적 동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1페이지 우리가 몇 가지 근거로 연합은 성경이 명을 하고 있고 가치 실현에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개혁의 전통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교단이 통합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신학적인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22페이지 결론 봅시다. 긍정적인 측면은 개인적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같은 신앙 고백자들끼리 예배와 교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 같은 신사참배 한 사람하고는 우리는 신앙할 수 없다. WCC 찬성한 사람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앙 인정한 사람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자들 교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내가 생각해 이 신앙, 이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 구정의 열정이 있겠죠. 부정적인 측면은 성경 해석과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그 강조점의 차이, 그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쵸?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고신교회는 WCC를 반대를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교회 일치 운동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원주의를 배경을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여러 통합측이나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혹은 침례교나 혹은 저기 그 대신 측에서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반대를 합니다. 성경으로 볼 때에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는 것 자체가 이거 페미니즘이나 남녀 평등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여자에게 안수 주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여자 장로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과 뭐 연합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참으로 애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합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막 모임도 하고 뭐 하면 뭐 같이 또 뭐 하면 예배도 같이 듣자 하면 할 거 아닙니까? 안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항상 뭐 하면은 뭐 하죠? 목사님들이 순서를 나눠서 하잖아요. 시작하는 기도 누가 하고, 그리고 뭐 설교는 누가 하고, 헌금기도 누가 하고, 축도는 누가 하고 다 따로 하잖아요. 원래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면 여자 목사님을 축도를 시켜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침례교 목사님들, 혹은 순복음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와 성경 해석이 다른 사람들을 설교를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단의 목사님에게 설교권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교회 연합을 위하는 그 정말 좋은 것이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와 똑같은 거예요. 뭐 이권 싸움이 있겠지만 신념, 자기 정치적인 그 이념 차이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간에 혹은 진보적이든 간에 보수적이든 간에 그 정치적인 여러분 색깔들이 있죠. 그 색깔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 해석이 다른데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동일해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동일한 것을 해석하고 풀어나갈 때 또 뭔가가 대립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였다가 로마 가톨릭과 동방종교가 나눠지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또 루터파와 개혁파가 나눠지고 그 개혁파에서 이제 그 성공회와 장로교가 나눠지고 거기서 또 감리교와 성결교가 나눠지고 그 성결교에서 또다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선교 시대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여러 개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우리 고시는 장로교 신학하에서 일어났는데 고시는 이제 1차 분열, 2차 분열, 3차 분열, 4차 분열을 통해서 장로교가 분열되는 가운데 고시는 1차 분열과 4차 분열과 관련 있는 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고 무오하며 우리의 구원은 예정론이고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단이다라는 그것이 다른 교파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이 힘든
이인정 강의를 풀어준다고 생겼고, 질문